오늘 또 우리 그 이제 12번째 예, 마지막 또 우리 그죠? 예,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 3개가 남았는데 3개가 어떻게 되죠? 다 떼고도 줄이가 철철 남습니다. 그죠? 서울 사람들은 줄이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줄이는 일본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순수한 경상도 사투리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11번째, 그죠? 그 맞죠? 그죠? 깨왔다 경부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11번째 깨왔다 경하고 12번째 로이자 경하고 13번째 산명경 요 3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디가니까야 그죠? 그 앞에 그 서문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죠? 디가니까야 그 중에서 특히 디가니까야 제1권의 제일 큰 특징은 뭡니까? 인도와의 대화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를 규정을 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실 그 깨달으면은 그죠? 그 시간과 깨달으면 시간과 공간과 관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인도라는 그 지역에 2600년 전에 이제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은 그 시대 그 지역의 언어로 우리 그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인도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그 뭡니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던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의 입장에서 뭔가 그거와 의미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특히 인도를 대표하는 뭐 인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집단, 세 집단을 들으라 하면 뭡니까? 첫째, 지식인 집단. 맞죠? 왜냐면 지식인 집단부터 먼저 해야 수준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정치인 집단. 맞죠? 물론 여기 정치인은 뭐 우리 군대 이런까지 다 넣어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 저는 정치 집단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경제인.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뭐 한국만 봐도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이 세 집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제일 건전하고 제대로 돼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그죠? 그죠? 뭡니까? 살기 좋은 나라고 또 국력으로 봐서도 강성한 나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에서 이 세 집단이 가장 그죠? 뭡니까? 자신들의 그죠?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낸 데가 저는 뭐 이 시대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치만 해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 지금처럼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정권 교체도 하고 그죠? 예. 이런 거는 저는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좀 드문 편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지식인들이 예, 하는 것도 보면 그죠? 사실 세계적으로 규명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뭡니까? 와, 한국의 경제인 집단은 재벌은 뭡니까? 재벌이라는 단어는 그죠? 뭡니까?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죠? 재벌. 그죠? 무조건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인도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 디가니까 제1권에서 등장하고 있는 집단들이 누굽니까? 특히 여기서는 뭡니까? 정치 집단, 지식인 집단, 특히 지식인들. 우리 그걸 꼽자면 바라문은 그죠? 인도를 대표하면 바라문, 사문은 우리 소위 말하는 지식인 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수행자 집단 혹은 지식인 집단, 종교인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크샤트리아. 그죠? 크샤트리아 왕들부터 해서 그죠? 크샤트리아들은 뭡니까? 우리 이제 정치 집단으로 할 수 있고죠. 오늘 이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재벌 아들이 나와요. 그죠? 재벌이 겁납니까? 재벌 아들이 겁납니까? 재벌 아들이 겁납니다.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그죠?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인지 정리가 안 되고 극복이 안 되면은 상당히 좀 나라가 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까지도 아마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 제1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인도와의 대화, 특히 인도 지식 종교인들, 그다음 뭡니까? 정치인들, 그다음 뭡니까? 재력가들, 그죠? 여기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 우리 뭡니까? 극고독 장자가 뭡니까? 요새 말하면 재벌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재벌이 돈이 많으니까 부처님한테 최고 좋은 절지 주고. 맞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왔다 경하고
이제 로자경하고 이제 삼명경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남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불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깨웠다경에서 뭐 문제가 나옵니까? 신통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처음 갓 출가하고 그죠? 왜냐면 그죠? 얘는 특히 저는 그 했던 게 뭡니까? 막 기독교가 그때만 해도 그죠? 뭐 100만 명 모여갖고 뭐 여의도에서 무슨 부흥 집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죠? 아, 그래서 맞죠? 그죠? 요새는 뭡니까? 제가 이제 좀 됐다 싶으니까 말 안 하잖아요. 와, 불교하는 사람으로 있잖아요. 또 출가한 스님으로 그죠? 그게 그래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 모이면 많으냐? 예?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해서 그렇다. 수행을 하고 뭡니까? 한 스님 있잖아요. 100만 명 모이고 한데 뭐 신통을 딱 나타갖고 있잖아요. 그 앞에 하늘로 뭡니까? 쉐 한번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주인 미시점을 미시다 하면 뭡니까? 휙 날아가면 와 이거 이렇게 버리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각해도 남을 사람이죠. 저는 이상하게 좀 불교 이거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뭐 좋은 말 하면 호법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불교에 대한 있잖아요. 뭐 종교인들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조주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종교를 털끝만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렇다면 믿어야죠. 그죠? 왜냐면 불자들이 너무 착해갖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생각 한번 혹시 해본 분 없어요? 스님들이 신통만 한번 딱 그죠? 내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싹 불국토가 됩니다. 저 강무 스님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80명만 생기면 일당 100만이니까 한반도 남북한 합쳐서 8천만 명을 그죠? 불국토로 만든다는데 웃기고 앉았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냐? 맞죠? 신통 놔두는 스님 한 명 딱 하면 뭡니까? 이 한반도가 딱 불국토 돼버린다. 맞죠? 그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깨봤다라는 장자의 아들입니다. 장자의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상한 생각을 잘 하겠죠. 그죠? 그래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뭡니까? 예, 나무라시였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신통은 일종에 가면 일종의 그 마술 속임수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궁극적 행복, 불교의 최고의 그 진리를 뭡니까? 신통을 갖고 그거를 뭡니까? 한다면은 이거는 궁극적 행복인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이런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 깨봤다 경의 주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하고 똑같으면 되죠. 여의도에서 그죠? 순복음교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스님이 한 명 있잖아요. 신통을 빡 해갖고 뭡니까? 대광명을 확 놔둔든지 그죠? 그거 해갖고 뭡니까? 입에서 뻥뻥 거품을 해갖고 있잖아요. 거품을 하나 뻥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것을 그죠? 뭐 삼천대천 세계가 막 팍 놔두고 그러면 오 이런 그죠? 맞죠? 예? 유혹입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자의 아들이, 재벌집 아들이. 그래서 우리 깨봤다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면서 그죠? 신통이 별가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통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불법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로이짜경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그죠? 12번째 경이 로이짜경이죠. 그죠? 로이짜경은 뭐 합니까? 요새 말하면 딱 소승 생각입니다. 그죠? 깨달았으면 좋은 척 알고 있지. 몰랐고 그걸 남한테 이야기해 주냐 이겁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죠? 야, 좋은 거 지금 깨달았으면 좋은 척 깨달았지. 몰랐고 남한테 전법을 하느냐. 웃기는 짓이다. 딱 그런 생각, 요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면 상자부 불교를 소승 불교를 해서 까면서 뭡니까? 왜 소승입니까? 지 혼자 깨닫고 남한테 그거를 전해주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소승이라 하죠. 맞죠? 우리가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 혼자 깨닫고 그거를 세상에 전해주지 않는다. 너는 고통받건 말았건 내 혼자 깨달으면 그만이다. 요거는 뭡니까? 그죠? 로이자라는 또 바라문이 있잖아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부처님 생각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냐면 소승불교는 그게 소승불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부처님께서 상당히 이 사람을 나무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두 가지 비유가 다 멋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우리말로 지방 토 영주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대구에서 이제 옛날에 대구가 뭐 큰 그죠?
그 태후가 대구를 다스리는 영주가 있었다 합시다. 그죠? 그럼 대구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영주 한 사람이 꼴까닥 담고 뭡니까? 이 대구 있는 사람들 한 270만 명하고 하나도 안 나누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도 뭡니까? 이거는 열반을 실현했으면 당연히 이웃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맞죠? 진정한 행복이 혼자라는 문제의식만 갇혀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죠? 이런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갔고죠. 깨달음도 궁극적 행복인 깨달음도 나누어 가질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 됐죠, 그죠? 멋진 말씀입니다. 그죠? 이걸 본 게 뭡니까? 이건 대성경전입니다. 맞죠? 엄마야, 이게 왜 소성경전에 들어있을까? 미치고 포적되겠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이 뭡니까? 인도와의 대화 맞죠? 인류와의 대화입니다. 더 넓게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건 우리 불자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야, 신통만 놔두면은 한국에 그죠? 예, 기독교 이거는 막 하루아침 해장거리다 이거 막 싹 쓸어본다.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하니까 신통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하고 그죠? 막 불교가 지금 당하고 있다 막 신통을 나타냈는데 그게 깨웠다는 게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깨달으면 좋은 척 깨달았지. 뭘 놓고 남한테 설법을 하느냐? 뭘 놓고 전해주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됐죠, 그죠? 그게 뭡니까? 진정한 이 소승불교인데, 엄마야, 이 소승불교 안에서 부처님께서 뭐랍니까? 그거는 막 잘못됐다고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뭡니까? 초기 불교야말로 진정한 대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나눠야 된다는 거. 궁극적 행복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은 나눠 가질 때 의미가 있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닙니까? 남편이 저한테 돈 좀 벌었다고 했잖아요. 예, 기분 좋고 술 잔뜩 먹고 나오고, 그죠? 해롱해롱하고, 그죠? 아, 행복해 죽겠다 하면 집에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다고, 그죠? 집에서 밥하고 뭐하고, 그죠? 키우고 죽겠는데, 그죠? 그거는 모르고 뭡니까? 돈 좀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혼자 횡 뭡니까? 외국 여행 딱 갚이고, 요새 그러면 바로, 요새는 법이 잘 됐죠, 그죠? 그럼 뭡니까? 반반씩 나누게 돼 있다 하대요. 이혼하면은. 그죠? 전 그거 보니까 뭐, 와, 장관계를 너무 잘.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예, 진정한 행복은 궁극적 행복이잖아요. 열반은 그죠? 깨달음 열반은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삼명경이죠, 그죠? 삼명경은 여기서 삼명은 세 가지 배다입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인도 하면은 뭡니까? 인도 바라문들이 신성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베다입니다. 베다는 이제 부처님 당시 보면 아타라바 베다가 인정이 안 된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는 요새는 사베다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니까야에서는 2600년 전 이 니까야에서는 항상 베다는 삼베다로 나옵니다. 그런 이제 주석서 문헌에 가서 아타파 베다 이런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에는 항상 삼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 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리그베다, 그죠? 야주르베다, 그다음 뭡니까? 사마베다. 그렇죠, 그죠? 요 삼베다가 바라문들 뭡니까? 최고의 그 뭡니까? 우리말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죠? 요 이제 삼베다에 의지하면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 그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예, 뭡니까? 자기들 바라문들의 목적은 뭡니까? 범천에 태어나는 겁니다. 예, 범천의 세상, 천상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 태어나는 겁니다. 자, 삼베다를 제대로 뭡니까? 공부하면은, 그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그 바라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뭡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까? 왜냐면 우리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 삼베다를 앞뒤로 아무리 따따따따따 외워봐라. 범천에 죽어도 못 태어난다. 됐죠, 그죠? 예, 그래갖고 뭡니까? 여기 좀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장님 줄서기 비유가 나오죠. 그죠? 베다를 제일 먼저 설했던 이래 찬미가를 읊었던 사람도 범천에 어떻게 태어난지 모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밑에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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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제 친구 둘이가 오잖아요. 그죠? 너 그 친구도 모른다. 일러라! 부정말 보면 거짓말 못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다. 이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배달 앞뒤로 다 외운다고 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 이게 부처님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뭐 허망해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천상세계, 자기들이 최고 높은 경지라는 범천의 세상이잖아요. 천상세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겠죠. 그럼 부처님께서 자신 있게 했잖아요. 삼배도 외우고 못 태어난다. 예? 막 그건 장님 줄서기와 같다. 죽어도 못 태어난다. 그다음 뭡니까? 또 그죠? 그 뭡니까? 그 세상에서 뭡니까? 제일 아름다운 여인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다리 만드는 비유 뭐 이런 걸 갖고 뭡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그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 태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뭡니까? 수긍을 하고 맨 뒤에 부처님 뭐를 질문 드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범천 천상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했잖아요. 예, 이거는 내 밖에 이야기 못한다. 경상말로 하면 이거는 내 밖에 이야기 못한다. 네가 잘 물었다. 나는 그거 전공자다. 예? 어떻게 하면은 범천에 태어나는지 요거 가르쳐주는 내가 바로 전공자다. 딱 요래하고 뭡니까? 뭐 딱 하랍니까? 불교에서 우리 사무량심으로 뒤에해죠, 그죠? 자비희사. 이게 본래는 범주입니다. 브라마 위하랍니다. 범천에 머무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범천 천상에 태어나려면 뭡니까? 그 천상하고 어울리는 거를 뭐를 닦아야 되겠죠. 그게 네 가지, 그죠? 브라마 위하라고요. 우리는 막 거룩한 마음가짐 이렇게 확 지역을 했습니다만은 네 가지 범천의 머문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범천에 태어나려면은 네 가지를 닦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예, 자비희사, 그죠? 자애, 연민, 함께 기쁨, 뭡니까? 평온 이겁니다. 그죠? 와, 처음에 제가 2002년도 이제 한국 들어가고 막 선들하고 이걸 하면서 막 쭉 까고 그때만 해도 누가 용감합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죠? 저는 그때 무식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니까야를 아는 놈. 와, 그럼 뭐는 줄 압니까? 예? 자비희사 이야기,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실상사에서 그때 참 재밌었어요. 2003년도 또 봄에 또 한 번 붙었거든요. 한 스님들 한 7, 80명 와갖고 막. 그러고 저 초기 불교에서는 자비희사를 이야기한다. 이러니까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와 하더만. 에? 소승불교에 무슨 자비희사가 있냐고. 사무량심은 대승불교에 있는 거라고. 어디 제대로 모르면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모르면서 대승불교에 있는 걸 갖고 소승불교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막. 와 용감하죠, 그죠?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용감하게 딱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를 다 댔죠. 무슨 경에도 나오고 무슨 경에도 나오고 무슨 경에도 나오고 여기 요래 돼갖고 처음에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브라마 위하라였는데 이게 주석서 문헌부터 해갖고 그죠? 사무량, 그죠? 사무량심으로 됐고 여기에 대승불교로 와갖고 사무량심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왜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죠? 그죠? 그 2003년도는 벌써 한 15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새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 스님이 없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지금 방금 읽어본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뭡니까? 로이자경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지 혼자 가만히 있지. 말 놓고 남한테 설법을 해주느냐. 와,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딱 꾸짖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부처님이야말로, 우리 초기 불교야말로, 그죠? 그걸 개성하고 있는 상자불교야말로 뭡니까? 예. 대승불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있잖아요. 좀 식자들 있잖아요. 좀 배운 대학 교수급 되는 스님들이나 대학 교수인, 그죠? 우리 제가 교수님들이 뭡니까? 스님, 상자부 불교는 대승불교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죠? 그 뒤에 또 막, 아비담마는 이게 또 소승불교라고 또, 예, 벌써 있잖아요. 이제 초기 불교는 대승이라고 막 인정을 해버려요. 왜냐면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주특기가 그기잖아요. 뭐 딱 자료가 나오면 뭡니까? 싹 받아 들어갖고 맞다 이래보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초기 불교는 진정한 대승불교인데, 뭡니까? 요거를 해설하는 아비담마 불교가 소승이 됐다고. 그럼 전억수 똑똑하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번쩍해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명극은 뭡니까? 여기서 삼명은 세 가지 베다입니다. 그죠?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이거로는
궁극적인 길, 막 궁극적인 그 깨달음 열반을 놔두고 범천에도 못 간다. 됐죠? 너희는 이제 세 가지 배다만 딸딸딸 외우면은 범천의 천상세간에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그거 갖고 못 간다. 그걸 대화해갖고 뭡니까? 그거 갖고 간다는 사람은 전부 장님 줄서기와 같다. 못 간다. 이렇게 뭡니까? 예, 이 두 바르문 학도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우리 네 가지 범주 사무량심 있잖아요. 자비희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나중에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게 아라한까지 됐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바라문은 아주 뭡니까? 그러니까 출가해서 아라한 데서 훌륭한 바라문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세 개 다 뗐어요. 그죠? 예, 한 25분만에 다 뗐고, 이제부터 뭡니까? 반복학습합니다, 그죠?